다르크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안다. 모든 남성이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던진다는 것을. 모든 여성이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내 던진다는 것을. 때때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하찮은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하찮은 것에 목숨을 던진다. 이런 누군가 어쨌든 모든 시간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그 인생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후 이제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짧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길게 제자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좀 더 길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 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그 갈릴리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가, 무엇을 우리들한테 주시고자 하셨는가를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권세.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승천하기 전에 모든 사역이 완성시키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한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사를 주관하는 것을 넘어서 온 우주와 온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와 더 나아가서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고와 최종 권위죠. 최고의 권위와 최종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우러러 보고 또 이제 무서워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의 통치권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당시 여러분 이 그 서양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죠.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뭐 넓게 뭐 알렉산더나 뭐 로마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뭐 서양 정도 지배하고 뭐 그랬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거나 뭐 통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에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라는 이 서신서에서는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외에 어떤 기원이 있지 않다.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섰고 이분은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마태복음은 놀라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안타까운 표현이 하나 나오죠. 11제자, 한 명 빠졌어요.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겠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알았는데 여기 다시 살아나셔서 계시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 의미와 뜻을 확연히 알지 못하고 의심한다라는 것은 안 믿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1제자 중에도 이거 정말인가? 부활이 뭐지? 죽음이 정복됐다는 건가? 그런데도 이 예수님한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하는지, 이거 믿음이라는 거죠. 완전히 믿어야 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싸워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놓치면 결국에는 우유부단해서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거나 이제 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짓의 인생을 살아가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다음에 안디옥에서 이방 외부인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본인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질 않아요. 외부인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데 뭐라고 부른, 유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지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단어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 그러면 마치 뭔가를 훈련을 받아서 교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더 헌신된 사람이 제자, 뭐 훈련받은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사역자, 이렇게 언어의 혼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 말고는 없습니다. 다 제자예요. 당시의 제자란 우리나 오늘날처럼 무슨 뭐 1시간 가서 수업받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먹고 마시면서 그 제자의 모든 것을 다 전수받는 사람이 제자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하고는 지금은 사실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건 사람, 자신의 생명을 다 건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나의 생사 화복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주고,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가? 구원 이후에,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들한테 허락된 그 은총, 구원의 삶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는가? 한번 따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너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침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고백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그 고백도 신앙 고백 이후에 복음서에서는 중반이 지난 다음에서나 비로소 선포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침묵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 근데 그 구원의 사역의 범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유대인인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옛날 번역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허락이 되어 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초청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됐을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우리들한테 허락된 모든 복음의 초청의 범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이 구원의 삶,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삶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2000년 동안 뭘 하고 계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삶,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데를 계속하고 계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속되고 있는 사역이죠. 그럼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이 제자 삼는다는 이 단어가 마태의 독특한 단어인데, 여기에 이게 주동사고 제자를 삼다라는 것이 주동사고,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세 가지가 보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다라는 것에 다 묶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 삼는 거에 다 엮여 있는데, 제자 삼는 것의 첫 번째는 제자가인 사람이 제자인 사람이 제자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속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저절로 믿어서 깨닫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사람이 제자 아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인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구체 좀 나누면 이런 예요. 경계를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날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우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 당시에는 어려웠는데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야죠. 가기 위해서는.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육로로 그렇게 어렵게 가야 되죠. 여기에서 멀리 가려면 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지리적 경계가 아주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대는 없죠. 어쨌든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야 됩니다. 발로 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리적인 경계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경계를 넘어야 되는가?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야 되는데, 문화적 경계의 대표적인 것은 언어예요. 그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지 않고 온다? 이거는 선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자기네들 말로만 쓰겠다. 그게 발 넘는 거는 오히려 더 쉽게 느껴져요. 근데 이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을 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장벽을 넘었다고 해서 저절로 믿지는 않죠. 영적 경계를 넘어야 돼요. 불신앙과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 어쨌든 이 경계를 넘어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제자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제자의 삶들이, 제자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사도행전은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가? 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증인. 나 스스로, 내가 이제 나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세례는 무엇일까요?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 믿는 표시를 주는 것이죠. 의식이지만 이 의식을 넘어서서 제자가 되고 회심했다라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언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입교를 했습니다. 그 세례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서약을 하죠. 여러분, 서약을 했는데, 여러분 서약할 때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서약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서로.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은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독교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 힘을 잃어요, 여러분. 내가 원래 천국 갈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복을 플러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심판에서 생명을 옮겨졌구나 라는 인식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취미나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졌어요? 이 심판과 이 멸망에 대해서, 심지어는 지옥에 대해서 제거해버리는 이런 신학이나 신학적인 조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산상수훈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단히 심각한 오류죠. 그런 것은 없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은 불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를 해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너나 나나 다 똑같고 알아서 뭐 좋은 데 가고 하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냐.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제자리를 찾게 하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두 번째,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오직 구원자가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말고 있고 뭐 부처를 믿건 간디를 믿건 뭐 마호메트를 믿건 다 상관없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따라서 구원자가 여럿이다. 여러분,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배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배타성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한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예, 포용적이니까 좋습니다.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마치 기독교만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모든 종교가 다 배타성이 있죠. 근데 뭐 종교 간에 뭐 화합을 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우리 교회로 넘어오라, 너나 나나 다 똑같다며 우리로 넘어오라 그러면 불같이 화냅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 스스로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배타성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배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만 믿는 것으로 우리가 선서한 사람이, 여러분, 세례 믿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오직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를 되기로 서약했습니까? 그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그 서약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서약하지 않으면 제자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서약하고 이 서약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서약대로 살면 손해라는 마귀 씨앗들이 뿌려져 있어요, 교회에. 이 서약대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손해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거짓 말들이 교인들 속에 이제 파묻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이것 말고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선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초반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새로운 말씀을 덧붙이지 않으세요.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서고금, 시간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이 길을 따르면 유일한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복의 길을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람은 다 세상은 뭐라고 하는가? 시간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다 각자 알아서 사는 거다. 정답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그러니까 무의미한 삶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의미와 무가치와 허무에 허덕이면서 사는 게 현대인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어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건 없고 다 자질구레한 것들만 있고 어느 것도 옳은 것은 없다. 진리의 길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갈 때 내 말은 다 잊어라. 나를 내 말 책으로 엮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하고 가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얘기했던 말 지키면서 살아라. 그게 복이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의 삶이다. 최종 권위.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아닌 길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11절부터 나와요. 이게 불필요한 말씀 같은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모여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분부가 하나 내려져요. 예수님의 분부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분부를 내렸는데 군인들이 자기가 본 거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리고 그 안에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잤다고 그래라. 너희들이 잘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럼 여러분 경비받아 잤으니까 이거 파면당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우리가 총독한테 잘 얘기해줘서 자리 보존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을 날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분부를 따르고 합니다. 자기들이 본 것은 있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알아봐야 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런데 뭐래요? 돈을 받고 자리를 보존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서 평생 돈 주고 자리 보존해주고 직장 주고 사게 할 테니까 너희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시 최고의 유대의 최고 여러분 권위들 아닙니까? 잘못 보이면 살아가기 힘들죠.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진리의 길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은 멸망의 길이죠. 돈을 많이 주고 여러분 자리를 보존해주고 승진하게 해주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길은 이와 같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예수를 따르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은 먼저 배우고 지켜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를 삼을 수는 없다. 세상은 뛰어난 기술과 재능과 지식을 갖추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제자를 삼을 수 없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최우선순위로 둬야지만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데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지 않으면 제자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걸림돌이 되고 찔림만 받고 괜히 그냥 주눅만 들고 예수님한테 혼날까 봐 막 그런 자유함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고 양다리 거치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곤란하다. 아까 얘기했죠. 의심, 우유부단하는 거와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럼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분이 아닌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 아직도 난가? 아니면 내 상상가? 물으면 명백한 답이 나오는데도 거기서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시간과 삶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된다. 종교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부활 이후에 우리들한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새로운 삶이 열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여기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 17세기 목회자 장 조세프 쉬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고 결심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이처럼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렇게 헌신한다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삶에서 무관심해야 할 것들에 너무 큰 자리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해야 돼. 근데 뭡니까?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은 망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여러분 핸드폰 한번 잡아보세요. 1시간에 훅 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중요한 일만 해야 되고 여가를 즐기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도 아니죠. 과연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쏟아져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닮아갈 수 없게 되죠. 대충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고백한 다음에 나머지 삶은 신자가 아닌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일에 위대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마귀가 여기에 온 혈안을 가지고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게끔 하는데 세상과 마귀가 여기에 집중한다니까요. 마귀는 천하 영광을 다 주고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긴 했지만 그 삶을 따라가게 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다 줄게, 그것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건강, 부, 이 땅에서 명예 다 줄 테니까 예수를 따라 살지는 말아라, 제자로 살지는 말아라. 대충 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 그렇게 한다라.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는가? 세례받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한테 주시는 유일한 새로운 삶이다. 여기에 유혹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 방해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죄와 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해줘요. 무슨 약속인가? 20절 후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시간을 초월하신 존재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시간을 만드신 존재가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성탄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인생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도의 대가가, 제자도의 그 삶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으면 비제자도, 제자로 살지 않는 삶을 봐야 된다. 비제자도의 더 큰 대가를 측정해 보지 않으면 결코 제자의 대가를 측정할 수 없다. 비제자로 살아가는 대가에는 증오, 분노, 그리고 다른 고통들에 지배당하며 남은 인생을 보낼 가능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제자도에는 사랑과 기쁨, 소망, 평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부럽습니까? 어떤 가진 것과 그들이 가진 누리는 것에 대해,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아직 정말 좁은 것 같아요. 그죠? 연예인들 기사들 보면 무슨 너무 결혼식을 어떻게 했냐니, 무슨 집을 샀다느니, 무슨 건물주가 있어서 어떻게 사느니, 자기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닌다느니,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겠죠, 사람들이.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 정말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자기의 내면과, 우리는 그것들을 비교할 때 그러네, 내면과 그 사람의 외면에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면과 내면에 비교해야 되는데, 내 내면은 내가 아니까, 나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우울한지, 뭐 슬픈지는 아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 저렇게 보니까 행복하겠다. 완전 착각 아니에요. 비제자도로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만 모든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정말로 확신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아니면 죄와 악에 오염되어 있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이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나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이 아니라 힘이 타게나마 누리는 것들을 누리고 있겠지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허무함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죄와 악과 출구도 모르고 눈이 감겨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나와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착각을 한다라. 그러므로 비제자도의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임을 깨닫게 된다. 그때 우리 삶 속의 작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라는 값진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기쁘게 그것들을 포기한다. 그것은 전혀 희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건 희생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맺음이며,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인격의 모든 차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은 참으로 인생이 제공하는 가장 위대한 기회이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누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대상의 한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도 정해질 겁니다. 그 대상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까? 그 대상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삶을 제공해 줍니까? 여러분과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함께하는 대상입니까? 스스로 물어야 돼요. 그러면 다 걷어들이고 예수만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새로운 삶,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는 삶, 죽음 이후에 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영광의 삶이 주어졌다. 이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위대한 기회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따라 믿고 살아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위대한 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